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크리스찬을 움직이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원리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고라의 반역. 그래서 고라의 반역자들을 제거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준과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쌍난 지팡이를 만드셔서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어떤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만족하는 인생. 두 번째 뭐예요? 받았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야겠죠. 흘러 넘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흐름 두 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받은 걸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영적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또 하나는 흐르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이스라엘과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리를 꼭 붙드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승리가 있고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충성과 헌신을 하면은 뭐 채워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했을 때 자기의 지팡이는 권위, 권력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빈손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론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레위 족속들은 너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했는데 빈손이야. 빈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라는 거예요. 빈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그게 오늘 결론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남녀지간에 사귈 때 뭐 줄까 그럴 때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그냥 당신을 주세요. 그러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고, 당신이 존재를 얻는다 그러면 그 파생되는 모든 거 다 주는 거죠. 뭐 핸드백 사달라, 시계 사달라 그게 아니라 난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명을 감당할 때 잠깐만 이렇게 다른 걸 따지다 보면 사람의 칭찬과 격려에 너무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칭찬에 너무 예민하고 사람의 격려에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칭찬해 주면 하고 안 하면 낙심하고. 그러니 그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하겠습니다. 사람의 칭찬, 격려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흔들리지 않겠죠? 다윗이 그런 훈련 받았잖아요. 다윗 사무엘상 3장 그 뒤쪽 가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이 두려웠는데 궁굽했는데, 옛날 성경에 궁굽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헷갈렸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는 흔들리죠. 부하도 믿을 게 못 되죠. 근데 흔들리지 않으려 그러면 하나님만 붙들면 뭐 부하들이 반역하든 말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고독이라는 리더의 고독이래요. 강주희 목사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주셨는데 그거 리더의 고독. 이거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달린 건 아닌데 그 중에 몇 챕터만 봤습니다. 요게 해당되는 거. 리더의 고독. 리더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윌러 크릭의 그 빌 할브스 목사님 얘기를 인용했대요. 거기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제 기억에 마지막 제가 본 게 한 10여 년 전에 그 리더십 서밋이라 그래가지고 참 그 대단한 교회예요. 그 사람들 뭐 전 세계 사람 다 모이고 인공위성으로도 방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목사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장관, CEO 뭐 그런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사실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에서 했다고요. 근데 빌 할브스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리더들이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힘든 리더가 누구냐?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다. 그래서 사람이 다 웃더라는 거예요. 뭐 지가 목사니까 지가 제일 힘들다 그러지. 근데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를 대니까 다들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기 장관도 있고 기업 CEO도 있고 학교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팔로워들을 따라오게 할 때 돈 주고 리더십 발휘하는 거 아니냐. 다 월급 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돈 내고 따라온다. 거기서 무릎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다 헌금 내고 시간 들여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리더십이고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월급 받고 하는 사람 뭐 몇 명 있어? 없잖아요. 그죠? 사역자 빼놓고는 다 헌금 내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짜 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겠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모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이건 참 불가능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뭐 힘들잖아요. 그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팔방미인이 돼야 되는 거죠. 모세는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냥 모세 힘들면 그냥 지금 목사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CEO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될 줄 알고. 또 거기다가 전문 스피커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죠? 또 글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작가가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상담자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뭐 와서 만나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위로를 받고,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은 열받고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죠? 또 펀드레이징도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거 다 잘하는데 교회 재정이 망하면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회자로 다른 거 다 갖췄는데 펀드레이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재정 관리 잘 못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건축 잘못해가지고 뭐 저분은 믿음이 있는데 대책이 없다고 그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자가 돼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날마다. 몰라요. 저는 뭐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씩 공부 안 하면 설교 못 하겠던데 그냥 평생 그래 왔어요.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흥결도 없어야 되고 이거 다 갖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하나는 펑크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 같기도 하고 또 힘든 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 힘듭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 도대체 뭐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암에 걸리나. 간이 썩어요. 그죠? 담배도 안 펴는데 안 폈어요. 저 폐암에 왜 걸리나 모르겠어 나도. 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병원 갔더니 그러더라고.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책먼지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가습기 2개나 틀어놓고 있는데 책을 없애야죠. 책을 없애야지 되는 건데 없앨 수는 없잖아요. 책에 곰팡이 있거든요. 거기.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회 족구 가운데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그 코끼리 뭐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코끼리 움직이는 거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한 30년 전에. 그때 코끼리 움직이는 법이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100불 주겠다고. 코끼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대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나 목회한다. 그랬더니 불쌍해서 울더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내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코끼리 앞다리를 들게 하면 200불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가가지고 또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라가지고 막 다리를 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랑 같이 목회하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뭐 이런 게 옛날에 목회 조크였는데 그 자기들끼리 힘드니까 뭐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들이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해도 200만이 끌어가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시 때도 돌로 칠라 그러고 돌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때렸다는 얘기도 나오잖아. 막 때리고. 쉽지 않죠. 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돕는 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좀 쓸만한 사람 보내줘야지. 자기보다 3살 많은 83세 아론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노인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 그런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할 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돼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례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사명으로 움직이라고. 목사가 언제 비참해지느냐? 잠깐 목사 얘기만 하네. 예. 돈 많이 주는데 간다 그러면 그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움직이라고. 그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 뭐 성도들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요. 사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항상 공급해 주시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붙들면 되죠. 그 다음에 내게 받았잖아요. 이제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다. 흐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이 받는 11조 얘기입니다.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받으면 레위인들이 받은 거에 11조를 또 드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아론과 제사장이 먹고 사는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1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를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느냐 할 때 그 교회의 평균보다 조금 높게 55%나 60%가 좋다. 평균에. 그러면은 부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소위 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12지파가 다 11조 내면은 사실은 120% 받는 거 아니야. 딴 데. 온전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했냐면 안 내는 놈도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고 온 백성이 다 드린다 그러면 120% 정도니까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게 뭐 그런 뜻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받은 걸 또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걸 또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받은 거 11조 드리는 거. 그럼 그 11조를 누가 받는 거냐? 그거 이제 제사장인 아론이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26절 그 뒤에 보세요.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거제 그러니까 이동강 전사 잠깐 생각나. 거제도 출신이라서. 예, 거제. 예. 목사 잘 됐어요. 거제로 드리는 게 목회자 거야. 거제도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거지같이 목회하지 말고 거제로 드리는 인생 되십시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제.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그 거제 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거제로 드릴 때 그것을 누구에 받는다고요? 제사장에 받는다. 그러니까 백성의 11조는 레위인,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고맙겠죠. 뭐 그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죠? 너희들이 11조에서 우리가 산다. 또 레위인은 또 제사장들이 함부로 안 하겠죠. 니네들의 11조로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줄 세워놓고 일률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한쪽에 더 주는 거예요. 더 줘서 11조 들여서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해충이 없도록 기도하고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기도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해 여기겠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영적인 거. 그 밑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누구 덕분이에요? 여호수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전쟁 승리했습니까? 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생명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피차 복종하고 피차 축복해 주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이렇게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왕창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왕창 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왕창 주고 더 가진 걸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영적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받아놓고 거기서 딱 막힌 것이 돼버리면 끝장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는 거. 그거는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아파트보다도 주상복합이 좀 싼 거 아시죠? 네, 주상복합에 살아봐서 알아. 그 답답한 집에는 살아봤어. 502호인가 살았었는데. 아니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안 통해. 이거 봐요. 복도 쪽에 창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면은 밖에 창을 열고 저는 열었어요. 대문을 열어야 돼. 대문을. 그래 바람이 통해.
그러면 또 사모는 또 도둑 들어온다고 막 닫으라고 닫으면 답답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이 집에서 빨리 이사 가는 거였어.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 그거 못 살겠더라고 거기 답답해서. 근데 어느 집에 10만 갔더니 아파트가 한쪽에 창문이 오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또 막 또 뚫려 있더라고.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살고 싶더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지 바람이 통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잘못 지은 주상복 같은 집이 되면 안 되겠죠. 들어오는 것만 있어 뚫려 있는 게. 그리고 나가는 게 없어. 그럼 답답하죠. 흐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뭐라 하죠? 고인물. 제가 자전거 많이 타는데 자전거 그 라이더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제일 큰 욕이 뭐냐? 저는 고인물이야 그런 거예요. 고인물. 그죠? 오랜 탔는데 고인물들. 이렇게 흐름이 없고 뭐 이렇게 흘려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썩는다는 거죠. 고인물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1조는 흐르는 물을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썩지 않아요. 고인물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걸 흘려보내래요. 또 레위인도 받았잖아요. 난 사역자니까 끝이라 흘려보내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론은 받았는데 어디 보내라는 말이 없네. 자기도 11조 했겠지. 성경에 안 썼으니까 그렇지. 그죠? 자기도 레위니까 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거. 그럴 때 능력이 있어지죠. 그러면 서로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11조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being right 하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러겠어요? being kind. 친절해지겠죠. 나는 당신들 덕분에 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비를 놓고 기도하고 해충이 막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구하니까 우리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적각꿀이 흐르는 소산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 피차 축복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반면에 악순환이 되는 건 뭐죠? 안 하는 거죠. 사역자들도 기도도 안 해. 뭐 농땡이나 쳐. 그러니까 뭐 축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뭐 해주는 게 없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교인들이 저건 놀고 먹네 그러면서 뭐 다 삐딱하게 나가겠죠. 그러면 축복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굶어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원망과 불평 서로 피차 공격하고 피차 비난하다가 망하는 거죠. 교회가 마귀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어떤 그 원로 목사님 하신 얘기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 전 목사 힘들지 뭐 그래요. 힘들지. 그럴 때 뭐 힘들다 그래야지 뭐 안 힘들다 그러면 곤망이잖아. 힘듭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 힘든 거 그거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더라고. 잊지 말라고요. 알았죠? 감시원 힘들지? 네,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 불평하지 말고 사례비에 힘든 거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생활비 받잖아요. 거기에 힘든 거 값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역자들 열받지 말고 욕을 먹던 힘들던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난 그게 복음같이 들렸어요. 그죠? 하나님께 그거 성경에 나와요. 31절.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여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불평, 원망 뭐 이런 거 있더라도 참고 기도하고 입 다물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활비에 하나님 우리 다 소득 주셨잖아요. 그거 견디고 그죠? 참고 충성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그러면 복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거 마찬가지. 잠깐만 움직여 다녀야 돼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제주 선교 떠나게 되는데 우리 사명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 흘려보내야 된다고. 흘려보내는 게 뭐 딴 겁니까? 돌아다녀야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러시아가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인데 러시아 말에는 사투리가 없대요. 이유가 뭐냐? 그 모스크바 중심으로 모스크바 공국에서 시작했잖아요. 키예프 공국 원래 같은 거거든 우크라이나하고 거기서 12세기 정도까지 있다가 뭐 무슨 놈의 대제 해가지고 뭐 몇 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뭐 피오트르 대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랄 산맥을 넘고 시베리아 정복하고 극동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맨날 이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맨날 이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동하면요. 나그네로 이동하면 사투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TV 뭐 인터넷 없을 때도 사투리가 없대. 사투리가. 사투리는 언제 생기죠? 거기 죽어라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투리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동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들끼리만 산이 있으면 하나 안 넘고 거기서만 사니까 사투리가 생기지. 복음의 사투리가 생기면 안 되겠죠. 성도들도 자꾸 그렇게 선교하고 돌아다니면은 딴소리 안 해. 교회에서도 다 표준말 쓰는데 혼자만 사투리 쓰는 사람이 있어. 사투리 사람이 선교는 왜? 뭐 이러고. 그죠? 무슨 뭐 대만 선교 갔다 온 지 뭐 2주 만에 뭐 어딜 가. 이런 건 사투리거든. 표준말 써야 돼요. 표준말. 표준말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움직여 다녀야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나그네라고.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축복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어떻게 되느냐? 너를 우리가 축복받는 거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땅이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제주 선교 갔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야 돼. 그러면 축복이 임해. 우리를 저주하면 안타깝지만 그들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박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매년 오는구나. 저렇게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대충 해서 욕하면 저 육지 것들 그러면 니네 망했다. 그럼 우린 가서 뭐예요? 성교가 아니라 망하러 가는 거지. 죽이러 가는 거지. 우리 유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다 살릴 수 있는 정도이길 바랍니다. 지난주 살폈던 말씀에 사무엘상 24장에 그 굴에서 사울 살려주죠. 용면 볼 때 옷만 자르고 살려주잖아요. 그때 그 뒷부분은 살피지 않았는데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살려줬다 그랬더니 24장 17절에 사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네가 의롭도다. 그래서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해요. 그래서 사울이 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옆에만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다가 살아났을 거라고. 근데 잠깐 죽이려고 그러니까 같이 못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전도의 삶이란 건 뭐냐 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원수조차도 칭찬해. 예수님도 죽이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칭찬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살죠. 한 놈은 저주하는데 우평강돌은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나 기억하라고. 너도 오늘밤에 나골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축복받는 존재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움직여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흘러야 된다고. 우리 몸에 11조도 드리라고요. 맨날 죽치고 나는 뭐 집이 좋아. 뭐 집 떠나서 못 살아. 그게 아니라 시간의 10분의 1 정도는 흘려보내야 된다니까. 내가 돌아다녀가지고 나를 축복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복받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선교 아니겠어요? 사실은 복 중에 복이 뭐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은 간단해요. 교회의 원리, 크리스찬의 원리,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빈손 아닙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내 지팡이를 드리면 주님이 지팡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받았으니까 생수강이 나로부터 흘러야죠. 흐를 때 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원리, 레위인의 원리, 백성의 원리, 피차 복종하고 피차 축복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원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빈 그릇.